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번만 침략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갖고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이번에는 블레셋이 엄청난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어떤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봅시다.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곳 사람들, 가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혈통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엄청나게 키 큰 사람들이 많은, 장신들이 많은 그런 부족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어요. 그는 키가 몇이었습니까? 6규빗이라고, 그리고 또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 그리고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또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됐습니다.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게 지금의 도량형으로 바꿔보니까 대략 갑옷만 70kg 정도 된 겁니다. 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무르는 배틀의 용두머리처럼 굵었고, 배틀의 용두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배틀이 뭔지는 아시죠? 배틀, 직조하는 배틀, 용두머리가 저 끝에 있는 이렇게 가로로 놓인 건데 그게 큰가 봐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게 용두머리래요. 굉장히 크래요. 그게 용두머리처럼 굵었고, 길이가 아니라 굵게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돼요. 600세겔은 대략 창날만 7kg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근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몸을 가리는 건 다 놋이에요. 근데 창날은 뭐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죠. 쇠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라고 말했죠. 블레셋 족속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덩치와 무게와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을 보고선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겪어보지 않은 그런 나라였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출신의 거인이었죠. 지금 블레셋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셋은요,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거주하고 있었던 섬 사람들입니다. 또 배를 잘 다루고 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섬에 갇혀 있는 섬 사람들, 섬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해.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영국도 그렇고 언제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원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섬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 민족으로서 대륙 진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륙의 해안가를 돌면서 약탈하며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죠.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뭐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죠. 하지만 창은 뭐로 만들었어? 쇠로 만들었어. 쇠창과 청동 혹은 잘 재련되지 않은 칼길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칼이 이기죠. 무게만 7kg짜리 칼이 7kg짜리 칼이라면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대단한 칼이에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양 그리고 바다에는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 바다와는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건조한 곳에 익숙하고 건조한 곳을 극복해온 사람들이지 물을 극복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다른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존재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할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쫄쫄 굶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물이었었습니다. 곧 물은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물은 거대한 트라우마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물에 대한 표현 보면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 호수입니까?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다입니까? 아닙니다. 짠물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물이 모여져 있는 그곳을 많은 물 대신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 그만큼 두려운 거였었습니다. 또 놋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놋바다가 뭘까요?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손을 씻고 올라가야 될 물을 잔뜩 담아놓은 놋으로 된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 대야의 이름이 바로 놋바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입니까? 대야물이죠. 항아리물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자, 시작! 바다도 없어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가 되면은 바다가 없는 거예요. 우와! 이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극복해야 될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블레셋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왔어. 해양 민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다른 침략 민족들과는 뭔가 결이 다른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에 읽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막 바다에서 막 괴물이 나와가지고선 괴물이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다 안에 깊숙한 곳에 알 수 없는 굉장한 막 괴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 그런 바다에서 어떤 백성,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바다에서 온 괴물, 그리고 민족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바다에서 온 바다의 괴물과 같은 블레셋, 그리고 엄청난 키를 가진 골리앗, 이걸 보자마자 그냥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2세의 8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큰 형 3명은 이미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차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막내였기 때문에 집안일 가운데에 가장 천하다고 생각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일,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자, 여러분들 지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목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천민입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어요. 목동, 목자라고 말하면은요, 이제 도둑놈, 어디 가가지고서 남의 거 훔쳐먹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거처를 둘 수 없는 사람이 목자, 목동에 대한 그 당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전도 못하고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을 맡으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세, 아버지 2세가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이리 와봐. 너 오늘 할 일 없지? 아빠 오늘 양도, 야, 그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그 일 나도 어려서 다 했었어. 그 별거 아니니까 와봐. 아버지 그래도, 야, 이리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뭔데요? 내가 먹을 거 싸줄 테니까 형들한테 가봐. 형들이 전선에 나간 지 벌써 2주나 지났어. 소식이 없네.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걱정도 되니까 먹을 것 좀 싸가지고선 주변에 있었던 형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상급자들한테 좀 먹을 것 좀 나눠주고 형들한테도 전해줘서 먹을 것 좀 얼마나 좀 귀하게 해서 집밥 얼마나 먹고 싶겠니? 가서 좀 전해주고 와. 알았어요. 다윗이 투덜투덜 감사함으로 갔을까? 투덜거리면서 갔을까? 어쨌든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이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전선에 있는 형들에게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본 게 뭡니까? 막 전투를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깃발을 들고 나가라 싸워라 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저 앞에서는 블레셋 군인 한 사람, 누구? 골리앗이 나와서 한번 나하고 싸울 테면 싸워봐. 너희 나오면 나한테 다 그냥 당할 줄 알아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숨어 있더라는 거지. 왕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병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 보고도 몰라? 어마어마한 게 앞에 있잖아. 이전과는 달라. 최신형 무기를 갖고서 왔는데 이거 꼼짝달싹도 못해. 벌벌 떨고 있더라.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이 어땠다? 초탄명준이라는 마음은 없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벌벌벌 떨고 있더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뒤에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어. 왕이시여, 제가 비록 나이는 안 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야 이놈아, 사울이 그러는 거야.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가서 뭘 싸우겠다고? 아닙니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사울이 마지 못해갖고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빌려줍니다. 하지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저는 그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년이기 때문에 갑옷이 컸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윗은 얼마나 클 만큼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도시락 들고선 형한테 전선으로 갔겠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몸에 맞지 않습니다 라면서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시작. 무엇을 들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에게 익숙한 지팡이를 들었어요. 사울에게서 받은 익숙지 않은 무기는 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를 끼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돌을 5개 골라서 자기가 메고 나왔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5개를 이렇게 챙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쓰던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무기는 내려놓고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들고, 무린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물매라고 적혀 있죠. 무린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다윗이 선택한 건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 나갈 때는요, 언제나 자기에게 익숙한 걸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뭔가 특이한 걸 들고 나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갖고 소총을 자기 몸처럼 지니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익숙해지라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막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그래. 어려움이 딱 져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아무개씩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울 영적 무기는요, 몸에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나의 몸에 맞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사울의 갑옷과 같이 우리의 몸에 맞지 않고 휘두를래도 휘두를 수가 없고 어버버버버버버 그러다가 이러다가 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평상시 읽으십시오. 평상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골리앗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시작.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를 우습게 여겼다. 야, 다윗이 잘생겼대요.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도 배우들은 연기에서 좀 깎고 들어가요. 얼굴만 이쁘지 이러면서. 그쵸? 너무 가수가 얼굴이 예뻐도, 그쵸? 얼굴만 이쁘고 실제의 그 저기를 발휘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게 그래. 근데 다윗이 어땠다? 얼굴이 잘생겼다. 홍한이었다. 불그스름한 것이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이 동그란 것이 잘생겼다. 골리앗이 보니까 어때? 저놈 싸우기나 하겠어? 얼굴이나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저거 싸우겠어? 야, 너 어디 양이나 치러 나왔냐? 너 어디 개 치러 나왔냐? 막 놀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큰 소리를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자, 봅시다. 내 머리를 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건 뭡니까? 네 목을 치겠다, 네 목을 베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현재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칼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에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막대기,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돌 5개만 주어져 있어.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목을 베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사용해갖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힘을 의지하고 싸워서 나가면서 이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게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나가서 싸워 이길 거야 라고 믿음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게 돼. 목적이 정확합니다. 네 목을 베는 것, 그건 과정일 뿐이야. 진짜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도 이겁니다. 그냥 삶의 어려움을 그냥 급급하게 모면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겁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주님께 달린 것이다. 계속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걸 외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우습잖아요. 이놈 봐라. 골리앗이 막 달려옵니다. 쿵.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고 던집니다. 이 바람 가르는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빡! 하고 던졌는데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빡! 하고 맞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물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고대 병과에는요 물매병이 있었어요. 물매병. 그 물매에 담는
돌이 사람 주먹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 주먹만 하는 이 돌을 계란 모양으로 깎습니다. 그리고 돌리다가 싹 던지면은요, 이 계란 모양의 이 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뾰족한 부분에서 싹 날아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의 적군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려고 이 슬링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슬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총이 말하는 슬링이기도 한데 그 새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매 가운데 그 돌 가운데에다가 뾰족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서 싹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하고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었던 보병들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없어. 돌이 얼마나 다고 그랬습니까? 주먹만 다고 그랬지. 그렇죠? 다윗이 던진 돌도 그만했을 거예요. 머리에 맞은 골리앗, 그냥 머리에 맞고 그냥 뇌진탕으로 쓰러진 걸까? 제가 생각했을 땐 골리앗은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완전히 쓰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다윗의 모습은 딱 이거였었어요. 골리앗이 본 게 정확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참전한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직업. 다윗은 목자였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편 23편 이따가 읽을 기회가 올 거라고요.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편 23편. 자, 시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는 첫 번째,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것이 목자의 능력이에요. 또 시작.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능력이 있는 게 목자의 능력이에요.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는 것이 목자의 능력입니다. 또 내가 비록 죽음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세요. 목자에게는 굉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다라고 말합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목자의 능력입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이 목자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목자의 능력입니다. 또한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근데 그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떨어진다고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한,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목자는 언제나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목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목자만의 능력은 위기의 양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목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다윗을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다윗을 바로 그 천한 그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막대기를 다루는 법, 슬링을 다루는, 물매를 다루는 법,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익숙한 민족이라고요? 바다에 익숙한 민족, 해양 민족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만큼은 누가 잘 싸웁니까? 당연하죠. 홈그라운드입니다. 지금 해전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싸우고 있어 명량해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처음 본 두려움, 처음 본 환경이라고 하는 두려움, 처음 본 대상이라고 하는 두려움, 처음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 생을 살면서 맞이한 정말로 어려움이라고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의 홈그라운드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처음 본 환경 때문에 나는 진싸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진싸움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해양 사람들 지하물이 해안선을 따라서 약탈하는 민족이었다고 하지만 광야에서만큼은 누가 우세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세라는 것.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전투병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이 나가서 칼을 들고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이거를 보면서 골리앗이 과연 전투병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투를 하려고 내보내는 사람이었을까? 심리전을 위해서 내보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사람 하나 내보내가지고선 내 뒤에 백이 누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이종 사촌이 법관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골리앗은 과연 전투병이었었을까? 무기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분명히 컸습니다. 3m에 가까워요. 사람들은요 큰 대상을 보고선 두려움에 떱니다.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그런데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가 갑옷이 몇 킬로? 70킬로. 창 무게만 얼마? 위에 무게만 7킬로. 그리고 방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스스로 들 수 없어가지고 옆에서 방패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서 있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골리앗은 실제로 싸우러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당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멀리서 막 총 쏘고 막 숨어가지고 막 이런 은폐하고 막 이런 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들고 나가고 칼질하고 막 들어서 찍어 내리고 막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러려면 몸의 무게는 어때야 돼? 가벼워야지 정상이에요. 로마 군인 있잖아요. 근데 얼마 이후에 로마 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로마 군인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가벼워요. 샌들을 신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단검이에요. 짧아요. 그리고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이렇게 네모난 방패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면서 짧은 칼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긴 창을 들고 찔러라 들어라 이거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선 베면서 다녔던 것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요 몸이 날렵해야 돼. 골리앗은 어때? 지나치게 커. 그러니 골리앗을 봤을 때는 진짜로 싸우려고 내보낸 것이라기보다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군인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제 아무리 블레셋이 낯설고 제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는 클 수는 없어.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고 해도 아무리 낯설은 블레셋이라고 해도 주님보다 크고 주님보다 가까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역시 겪는 상황 때문에 낯설음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미리 지레 겁먹고 뒤에 싹 숨어가지고선 머리 싸매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지 않은가. 제 아무리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냥 보이는 것뿐이고 블레셋은 더 이상 홈그라운드가 아닌 광야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의 홈그라운드고 그리고 골리앗 역시 몸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해보지 않고 주저앉는 그리스도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같은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해보자며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도구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 무엇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지팡이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엘리사,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그곳 가운데에 옷감을 들어서 탁 치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물매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도구가 중요합니까? 내 손에 평상시 쥐어져 있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의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계속해서 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그랬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힐까요? 네, 맞습니다.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침략을 종식시키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요. 주님 손에 붙들린 왕인 다윗은요,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낯설다,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라고 그래서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승리의 희망을 붙드십시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붙들리십시오. 그리하여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